자,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과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입니다. 자, 일단 저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기독교의 성경이 주장하는 동성애를 배제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상 자멸입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건너뛴 멍청한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전지전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창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인간의 행동 패턴을 설계해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패턴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보이는 나무나 바위 등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땅에 떨어진 똥을 소똥구리 마냥 예쁘게 굴려서 집으로 가져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새처럼 날아보려고 날갯짓을 연습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만약 인간이 설계되었다면 그 설계에는 인간이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행동 패턴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 5% 정도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설계했을 때 인간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의 내부에 설계를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프다면서 자신의 똥을 먹는 인간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다며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피를 먹는 인간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성경의 죄라고 언급할 것이면서 동성애를 할 가능성을 인간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동성애를 성경의 죄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딴지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동성애를 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를 할 것이라면 동성애와 비교했을 때 이성애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 간의 성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에이즈는 남녀 간의 성관계로도 발생하며 에이즈 말고도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로도 발생하는 많은 성병들은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 역시 완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에이즈를 들이밀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애, 흔히 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성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는 에이즈가 발생하는 비율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성 간의 동성애인 게이는 안 되고 레즈비언은 되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주장을 들이미냐? 동성애자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부나 솔로들과 반려동물들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얻는 자녀가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무정자증이라는 증상을 설계하셨고 동시에 불임 여성을 설계하셨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성관계의 쾌감을 낮추기 위해서 조루와 지루를 설계하셨고 발기부전, 성무감증을 설계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만이 아닌 정상적인 인간관계마저 쉽지 않도록 샴쌍둥이, 사지절단증, 꼬리퇴행 증후군을 설계하셨습니다. 기독교 채널들 사이에서도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정 목사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표현이라도 했다가는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죄라고 적혀 있으니 결국 죄라는 겁니다.
가볍든 무겁든 간에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생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대화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성애조차 힘든 샴쌍둥이, 사지절단증, 꼬리퇴행 증후군, 지적장애 같은 것들을 설계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냥 입국다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설계자가 또 있겠습니까? 자,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이 정도의 이유로 저는 동성애를 얘기할 때 성경에 언급되는 동성애를 배제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매우 다양한 말 표현을 하는 인형을 생산하는 인형 공장이 있습니다. 남자 모양 인형은 나는 여자를 좋아해 라고 말하며, 여자 모양 인형은 나는 남자를 좋아해 라고 말하며, 어떤 인형은 나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등등 인형들은 각각 매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형 공장의 사장인 야훼입니다. 야훼를 거치지 않으면 인형들은 어떠한 말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야훼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형들을 설계하고 검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야훼가 일부러 생산되는 남자와 여자 모양 인형의 5%에게 각각 나는 남자를 좋아해, 나는 여자를 좋아해 라는 말 표현을 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그 5%의 인형들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미친 인형들, 너네는 불량품이야. 나는 너네를 그렇게 설계한 적이 없다고. 옆에 있던 직원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우리 사장은 또라이야.